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의인과 악인의 말과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1장 7절에 나온 대로 모든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며 지혜로운 삶을 통해 생명을 얻을 것을 강조합니다. 잠언의 이러한 여호와 경외 사상은 신학적 지혜 부분인 1장과 9장, 1장에서 9장, 그리고 실용적 지혜 부분인 10장에서 31장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 지혜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혜가 여인의 모습 혹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지혜의 의인화 신격화를 통해 어리석음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 실용적 지혜는 인간의 이성과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적인 전승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에서 15장은 실용적 지혜 잠언에 속해 있으면서 특히 반의 평행을 사용하여 가족 생활이나 부족 생활의 일상 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여호와 경외 사상으로 승화시켜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다시 이를 통해 생명에 이를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용적 지혜 부분에 속한 12장의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지혜들을 잠언의 주제에 일치시키며 기술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하여 통일성이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절인 28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소유한 자인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길에는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잠언의 주제와 같이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 지혜를 소유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첫 단락인 1에서 14절에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여호와 경외를 강조하고 첫 단락과 비슷한 구조인 두 번째 단락인 15절에서 28절에서는 여호와 경외를 재차 강조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두 번째 단락도 거의 비슷하니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4절 지식을 사랑하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말입니다. 1.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1절에서 4절 1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대조와 지식을 사랑함과 짐승같이 우둔함이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에서 잠언의 기자는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 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역시 반의 평행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쾌한 표현으로 선한 사람은 여호와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중지함을 받는다며 여호와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2절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의 삶을 대조합니다.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은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어진 아내와 욕을 끼치는 아내의 비교를 통해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어진 아내와 평생을 지내는 것과 같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칭찬받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부분은 의인과 악인의 생각과 말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5절은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정의롭게 살지만 어리석은 악인은 하는 모든 일이 정의와 상관없는 속임수로 일관하기 때문에 누구나 예측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6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하는 말의 차이를 말합니다. 악인의 말은 무슨 말을 하여도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음모로 가득 차 있지만 정직한 사람의 입은 이미 해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생각과 말에서 큰 차이를 보인 의인과 악인에게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이 어떻게 그들에게 각각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잠언의 기자는 모든 일에 속임수와 음모로 가득 찼던 악인과 그 집안은 쓰러질 것이지만 악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은 의인과 악인의 모든 행위의 결론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의인은 자기가 가진 지혜만큼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뚤어지고 지혜가 없는 악인은 멸시만 받게 됨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과 뿌리로 결신하는 의인입니다. 9절에서 12절. 9절은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허식을 부리지 않고 실속을 차리는 사람이 가진 것 없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실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에게 큰소리치며 살긴 하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은 농경사회에서 가축은 중요한 재산이자 삶의 도구였는데 이를 잘 돌보는 것 역시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의인은 짐승들의 생명을 돌보고 그들에게 쉴만한 터전을 주며 세심히 배려하지만 반면 악인은 자기 딴에는 짐승들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잔혹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인에게는 긍휼이 있을 수 없으며 그가 베푼다고 하는 긍휼조차도 잔혹하게 끝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1절에서도 역시 농경사회의 삶의 배경 속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열심히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과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을 대조합니다. 12절에서는 소단락을 결론 지으며 11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헛된 것을 꿈꾸는 악인은 불의한 이득을 탐내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의인은 씨를 뿌리고 기경하여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이치를 깨닫는 사람으로 정당한 노력에 의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자신의 땅에서 땀 흘려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 결론 짓습니다. 이렇듯 실용적 잠언은 자신의 삶의 배경을 통해 잠언의 주제인 여호와 경외에 접근합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과 행실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는 말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입술을 덫과 같이 놀려 의인을 잡으려 하지만 결국 그 덫에 걸리고 마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말은 악인이 자신을 해하기 위해 쳐놓은 덫을 피하고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14절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 결과 열매를 통해 자신에게 선한 결과로 돌아오게 하며 그의 행동 역시 자기가 행동한 것만큼 반드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주제를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실용적인 지혜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의 평행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의인과 악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을 믿음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과 삶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같이 머리를 굴리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고 의롭게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